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 요한복음에 지금 대결 구도가 항상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적을 하는데, 그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만 보면 그 발단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 제사장들이 그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그것을 몰아내신 후에 이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 성전을 관리하고 그 제사장과 또 레위인과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고, 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또 자기들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안식일 날은 그런 병을 고쳐도 안 되고 매트를 들고 돌아다녀서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리고 자기를 아버지와 동등되다고 말하시니까 이제 자기들의 죄가 지적되고 자기들의 자존심, 우리가 가르쳤던 것이 그럼 우리가 잘못된다는 말인가, 그거를 굽히지 못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기로 죽인다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빌라도가 저들의 시기로 예수를 죽인다는 것을 알았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들이 해야 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 내가 좀 잘못했구나. 그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맞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반성하고 회개를 하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 우리가 모세의 그 할례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지 않나. 우리 저 사람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몸을 전신을 온전케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구나 깨닫고 자의신을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뿐 아니라 그렇게 말한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너가 그렇게 훌륭하냐, 너 그렇게 훌륭하냐, 한번 좀 맛을 좀 봐야겠다. 도리어 공격하는, 그래서 그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볼 때 제일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부류가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 지적받았을 때에 너는 그러면 어떠냐, 자기와 하나님과의 문제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가 반성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줄 것이니라.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의 어떤 죄가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커버하고 방어하고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 상대방을 공격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이들이 결코 이러한 마음을 없애기 전에는
주님께로 갈 수 없고 우리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은 결코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은 거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이 노출될 때에 죄가 지적받을 때에 내 하나님 그 당사자에 대해서 네 맞아 그래 맞아 내가 그런 참 허물과 약점이 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참 잘못했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은 자기의 잘못을 결단코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방어하고 도리어 공격하고 너는 어떠냐?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을 통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와 잘못이 지적될 때에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1절부터 11절은 오늘 주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세한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정죄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 올바른 태도였으면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당신 말씀 들어보니까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엎드려 회개했는데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 그냥 또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지 않고 자기의 양심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이 드러나니까 자기의 마음이 드러나니까 그냥 슬그머니 다 도망을 가는 회피하는 그런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일러가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세상의 빛인데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지어진 이름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니까 세상의 빛.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또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2000년 그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환경을 생각해 볼 때 밤이 되면 온 주변이 예루살렘이라 해도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두웠겠죠. 물론 뭐 촛불이나 그런 어떤 불을 밝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냥 바깥에 나가면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 밤에 등불이 있어야 가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안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나는 하늘에서 왔고 다시 하늘나라로 간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어두운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들이 눈을 감고 얼마나 답답하고 어디 가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깜깜한 밤에 다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니까 네가 나를 거부하니까 참 내가 너가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너가 끝까지 거부하면 그래 나는 너를 존중한다 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으로 그냥 보내주고 거기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어둠 가운데서 오늘 여기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면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훤히 이 세상을 압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이며 우리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떠하며 우리가 죄인인 것과 이 죄를 해결함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사랑하실 뿐 아니라 공의와 정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루셔야 되는데 그 아들에게 다루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를 만드신 그 상태대로 그 상태를 회복하고 즉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고 또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가게 되면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영혼의 하나님께서 몸을 입혀주셔서 그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그 몸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을 것을 우리는 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우리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30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와,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 내가 하늘로부터 왔고 내가 처음부터 말해온 사람이다.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내가 처음부터 말했던 그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했을 때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믿었으면 됐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런데 31절 중요한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지금 나를 그렇게 알고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지가 않다. 정말 나를 이제 믿으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믿는 믿음이 참으로 참 믿음이 되는 것을 확인하려면은 내 말에 거하라. 즉 내 말에 순종하라.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내가 말할 때 너희는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고 그 순종할 때만이 그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순종할 때만이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어려운 부류가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겠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 양심이 올바르면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로 가겠지.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회에 전도사가 있었는데 성경 말씀 개정 훈련을 한다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고, 교회에 나오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믿은 것으로 중요하지 않고 내 말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나중 구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의 말씀, 그리고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들이 믿었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 됐다 하고 그냥 오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 믿음에 들어오도록 너희가 그 믿음이 참되기 위해서는 내 말씀, 내 말을 순종하고 내가 주인됨을 너희가 인정하고 그 본분, 그것이 본분이라고 살아갈 때만이 그 믿음이 참되고 너희가 거기서 자유하다. 그 말씀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된다, 자유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래, 내가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찍어주시니까 그 참 진리가 내 것이 되고, 그래서 내가 죄의 그러한 그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고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양심적인 사람은 야, 내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되면서 그 진리가 없고 자유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아멘, 맞습니다, 환영하고 할 것이고, 아니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찔리는 분들은 이제 다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 바울 사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지만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하고, 아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만은 그거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예를 들어 정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일을 행하면서, 또 탐심, 어떤 물질적인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불법을 행하면서 그것을 행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러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내 것만 쌓아놓기로 원하고, 이런 그 생활들이 내가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해 나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하여 내가 내 본분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사람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의,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아니구나. 사람들에게 그냥 베이비시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그렇게 살아도 정복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굉장히 준엄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데 믿는다고 그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됐다고 환영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는 아니다. 진리에 거해야 되는데 내 말에 거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만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아들만 영원히 집에 거한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종이었기 때문에 집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났고 그 이삭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거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 죄를 범하면은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고 제 살아가는 그 본분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순종하면 누구에게 좋습니까?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누가 좋습니까? 우리가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불화하고 싸우고 긴장관계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좋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영생도 누리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진정하고 참된 복을 누리고 여러분 명예와 권력과 돈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로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억만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학벌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도리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그냥 오냐오냐 해서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도전하십니다. 빵을 먹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더 이상 빵을 주시지 않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마시고 나를 먹어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좋아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얼마나 반가웠고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전에도 안 듣는데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러나 참되게 믿는 것은 내 말에 거하고 hold my teaching, 내 말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 즉 내가 말할 때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므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순종하면서 살아 태도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또 사람에게 엎드리고 내가 미안하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기의 생활을 돌이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는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믿고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